네, 지금부터 2020년 12월 20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기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전에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르며 결단합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자리에서 각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2020년의 끝을 마무리하며 우리 중고등부 모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과 너무 멀리 떠나 주님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갑시다. 모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겠다고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대린절 생체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금까지 삶 주님과 멀어져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까지 깨닫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2020년에 이제 마무리 지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주님 힘들고 코로나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힘든 상황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 2021년 우리가 만날 우리가 돌아가는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끄실 수 있고 거듭남을 받고 이 2020년 기대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지도자매 나오셔서 선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 담은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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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지라 하더라. 아멘. 우왕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훌쩍 넘을 것 같죠? 어제 9시 기준으로 1000명이 넘었는데 3단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들이 좀 적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6장은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왜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우시야가 누구냐? 약 BC 739년도에 죽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를 처음 봤을 때에 우시야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옛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다시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우시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잘 살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계속 키워가시니까 나라가 그렇게 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교만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죽게 되느냐? 나병, 그러니까 뭐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이 나병에 걸려서 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된 해에 이사야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돼요. 왜요? 자신이 우시아를 봤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야, 정말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금 재현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우시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 걸려서 죽고 만 거예요. 굉장히 낙심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랍들이라고 나오죠. 스랍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도 감히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날개로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뭐라고 찬양을 해요? 봐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삼화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하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주여 삼창을 하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3번 완전히 부르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부르는 건데 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꼭 뭐 굳이 주님을 꼭 3번 불러야 되느냐?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주님 귀가 먹었냐? 뭐 안 들리냐? 보청기 사드려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식한 이야기예요. 여기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뭐 3초4로 빠지긴 했는데 그 간단한 이야기로 그냥 알면 될 것 같고 상식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마창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 역시 눈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보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추악한 죄와 자신의 저질렀던 그 부정한 삶의 모습들이 다 생각이 나고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를 보면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좀 아픈데. 누굴까요? 그쵸, 베드로죠.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금을 던져라 해가지고 금을 찢을 정도로 많이 잡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여전히 교만과 아집으로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내가 욕을 하고 뭐 모함하고 이간질했다, 여기 입술에 나오는 어떤 말, 언어, 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악하기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전히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와 부정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뭘 갖다 대시죠? 찬송가에도 나오는 거예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죠? 자, 이런 찬양이 있듯이 스랍 중에 하나가 재단에 재단에 있는 그 숯불,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거기에는 숯 하나를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죄된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어요. 다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고 다른 어떤 헛된 신들도, 거짓된 신들도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그쵸, 오늘 빼면 4일 남았어요. 그 당일 빼고 나면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21, 22, 23, 24. 자, 24일 참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 예전 같으면 막 모여가지고 오늘 막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했을 거고 막 이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 곳에는 크리스마스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선물을 우리들끼리 주고받죠. 예수님께 선물은 안 드려요. 그쵸? 그러잖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해피 뉴 이어,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나 기뻐요라고 뭐 찬양하는 건 좋은데, 기뻐하는 건 좋은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 촛불 하나하나 켜고 오늘 마지막 촛불을 아침에 켰습니다. 이 아침에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오시는구나, 태어나시는구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한가운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데에 이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걸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순절에만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셨고 피 흘리셨고 면류관 쓰셨고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해가지고 막 침울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성탄절만큼 기쁜 날도 없지만 슬픈 날도 없습니다.
기쁘지만 슬픈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4일 남았어요. 4주 동안은 못했겠지만 4일 남았어요. 4일 동안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구나. 나는 그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 마음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수고와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자, 이사야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교회에서 흔히 구호처럼 외치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나의 죄된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란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 아베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갔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까 하니까 이사야는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선교사들 파송 보낼 때에, 또는 뭐 단기 선교 나갈 때에, 뭐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런 구호들 많이 외치거든요. 주님 나를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난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자신이 죽을 자리라도 상관없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약 200년 전쯤에, 150년 전쯤에 우리 조선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뭐 그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무작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됩니다. 또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 지역, 또는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죽어도 나 상관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나의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아니까. 천국에서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 주님 나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는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온갖 죄와 부정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 말을 똑같이 했었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느냐? 회개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신이 정결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정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항상 메시지 중에 던지는 메시지가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게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어떠한 삶의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내가 기도 좀 하는 것만으로 내가 찬양 좀 잘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지적하고 경고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찬양 불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찬양 한번 부르고 말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축복만이 가득한 형통한 꽃길만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죠.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순절에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리고 약 30여 년 뒤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선지자가 되는 것만이 꼭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처럼 목사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설교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좀 다르겠지,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뭔가 다르겠지 기대하건만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도 마찬가지구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나랑 똑같이 죄 짓고 살고 나랑 똑같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겠느냐. 예수 믿어도 별거 없겠구나라는 비웃음과 조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섬기셨죠.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약한 자들을 돕고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도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 과연 기뻐하실 말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정말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보고 기뻐하실까? 칭찬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모습을 우리도 실천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든 학원이든 가정이든 어디를 가든 간에 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널 보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그 인정 한마디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같이 들으시며 기뻐하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먼저 그 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이곳에 계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들, 정말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있던 그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슬퍼하실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이제 성탄절,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기뻐합시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그 안에 널 위해서 그리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너 아니? 라는 그 한 가지 물음이,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인사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기는 이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죄를 올르치고 험을 가득한 우리에게도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나 자신의 추악한 죄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 주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들 중에 거하고 살아갑니다 라며 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4일 뒤로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이유, 그 이유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여러분 하나님 그러한 복되고 그런 귀한 존재들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은혜가 이제 성탄절을 4일 앞둔 이 시간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직접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